시골에 사는 어떤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한 2달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집 옆에 넓은 밭이 있는데 잡초들이 뭐 얼마나 자랐는지. 그래서 장로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초를 이제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햇살 안에서 이 잡초를 하나하나 뽑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참을 뽑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사단이 딱 나타났습니다. 장로야, 네가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잡초를 많이 뽑고 있는데 이래도 네 입에서 지금 감사가 나오느냐? 그러자 장로님이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단 마귀를 쫓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잡초들이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만히 땅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단 마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원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2명.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는 큰데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가. 그래서 보니까 광고를 냈더라고요. 반주자를 모십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없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날을 살아올 때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감사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의 그 감사의 자리에 원망이 자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떠합니까? 이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옆에 사람을 쿡 찌르면 감사 나와야 됩니다. 감사. 때려도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휩쓸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기 쉬워지게 되죠. 그래서 감사는 뭐냐? 신앙생활의 활력소입니다. 활력소.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첫째, 예배 드리기 싫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의무적으로 되고 맙니다. 결국 영적 성장이 멈춰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유지되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려움에 빠진 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그리고 혼합적인 이단의 가르침에
그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의 중심 내용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는 것은 바로 심판자 노릇을 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판자 노릇해야 됩니다. 성령이 심판자 노릇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바로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감독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들어옵니다. 고통이 또 근심이 걱정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 걱정, 근심을 가져주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게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로 평강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사로 전환시키는 거죠.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가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돈을 요만큼 주니 난 요만큼만 일을 할 거야.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바로 평강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됩니다. 걱정, 근심이 드십니까? 미래가 깜깜하십니까? 걱정, 불안이 쉴 새 없이 나의 마음을 휘젓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말씀을 한 장, 두 장 읽어 나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걱정이 싹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지속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연구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싹트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새싹이 나는 거죠. 새싹이 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말라 있습니다. 손으로 비틀면 똑 부러지게 되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으므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빛이 더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어떻게 해야 더 맛이 납니까? 씹어야, 그죠? 씹어야 맛이 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질할 때 우리가 더욱 그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에서 구원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님께 외치면서 나갔습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온 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고름이 나옵니다. 어느 날 자고 나니 귀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나 있으니 코가 떨어집니다. 문드러지는 거죠.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졌죠.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합니까? 또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을에서 격리 수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향해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며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눈물로 나오는 자에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무엇을 믿고 갔을까요? 가다가 몸이 낫지 않으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순간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0명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 주님께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변할 수 있다니, 치료될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우리 주님께서 무슨 선물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들을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육체의 병은 고쳤지만 그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왜 이 9명이 주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라권의 작가 밀턴은 소경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죠. 원망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는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밀턴의 이러한 감사는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권과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여러분 잘 될 때, 못 될 때,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점점 바사 제국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죠. 이제 총리가 됩니다. 이때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십니다. 오직 왕만 경배를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지. 그런데 30일 동안의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법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이 법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지만 메대와 바사의 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법이기 때문에 왕도 쩔쩔맵니다. 진땀이 납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다니엘에 있는 그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평안하옵소서. 평안을 빌어줄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네. 왕이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데 그 사자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못된 총리와 고관들, 이제 다니엘은 사자 밥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자.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시해하는 원수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동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행동 근거는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원수들의 모함을 알면서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근거에 삶의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의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 아니면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장로님이 뜨거운 대학볕 속에서 그 잡초를 보며 이게 메뚜기처럼 폴짝폴짝 뛰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기막힌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러한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